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믿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온통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모범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의 모범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로마서 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 4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로마서 3장 결론의 뒷받침을 위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봤는데,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은 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7 언덕에 살고 있는 그 로마의 귀족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우러러 봐야만 하는, 자기들의 삶은 낮은 곳에서 늘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래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더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복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복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됨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게 맞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어떤 그 피혈통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하지만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지금 이 로마에 함께 살고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기쁨으로 자랑하고 증언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내용은 구원이 왜 필요한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옳고 그름을 알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행해야만 그것이 온전한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율법 밖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 심판 아래 묶여 있는 거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졌어도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지 못하니 그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진노, 하나님 심판 아래 묶인 그러한 존재들이 된 거고, 여기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합리적인 방법의 그 대표성을 띠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얻으려면 원인이 제공되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결과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값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가 되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이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무능력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그 결과를 향한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후에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그 후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거고, 심판 후에는 하나님 나라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잣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변화됐다라는 거죠. 뭘로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위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어떤 우리의 현실을 사도 바울은 지적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으로 반전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던질 수 있는 게,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은요?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를 살았던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어떤 그들을 향한 구원 능력을 이루셨는가? 구약에서는 이 일에 대한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얘기를 하고 4장에 아브라함 얘기를 집어넣고 있는 것이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 로마서 4장에 들어있는 것이 모두가 잘못했고 모두가 그릇된 길로 갔는데, 각지 제 길로 갔는데 아브라함만이 믿음을 가졌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기 넣은 것이 아니라
심판 아래 묶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소망이 없었는데, 다른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어떤 막힌 담을, 관계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들과 다른 믿음, 그런 내세울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일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대표성을 띠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대표자가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됐다면 얼마든지 자기를 내세울 만한 자랑할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특권과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 믿었잖아요. 그가 믿은 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가 믿은 거 특별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율법과 믿음을 대비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는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의를 세우셨고 이것을 믿음을 통해 완성해 가셨는데, 이 여기서의 이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바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물론 75세에 결단하고 떠난 건 대단한 겁니다. 결단하고 떠난 건 대단한 건데 그가 75세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여기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몇 번이나 흔들렸잖아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라고도 했다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다가, 99세가 되어서도 하나님, 나에게서 무슨 자식입니까? 나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사라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가 정말 그렇게 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나 못 바치겠는데요, 못 드리겠는데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는 그 길을 돌아가는 거지만, 좀 멀리 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이루시는 방법이 어떤 강압적인 강제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신 그 마음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게 됐다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게 됐으면 흔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정말 믿게 됐어요. 나 이제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정말 믿으면 흔들리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나요? 때에 따라서 많이 흔들릴 땐 정말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흔들릴까요? 안 믿어지니까 흔들리는 거죠. 믿으면 왜 흔들리겠어요? 믿음은 안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조건. 물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응답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이제 여기서 막 물음표가 던져지고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아래까리하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하나님이 그 길에서 또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삭을 드린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향한 대표성을 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어떻게 보면 첫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첫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조상이 있죠. 조상의 의미는 뭡니까? 그냥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된 어떤 그런 거잖아요. 뭐 우리 가문에 뭐 시초 이런 걸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단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시작이면 그로부터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자손들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대표성을 띠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믿음을 조건으로 생각하니까, 믿어야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게 열심이 있냐 없느냐 이걸 따지면서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제는 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냈는데, 그 의가 우리를 통해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봄으로, 느낌으로, 깨달음으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조건이라고 생각하신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에 속하게 하신 것은 모든 후손에게까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되고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 후손에게까지 약속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길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 삶과도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실패 없이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실패 없이, 나의 삶을 망가짐 없이 이끌어 가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넘어짐 아니고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 아닌 거고요. 하나님은 저 끝내 정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믿게 하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서 4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아닌 사람,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 같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많이 흔들리고 많이 넘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많이 흔들리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주저앉고,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것처럼, 복의 근원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의 잘못과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끝내 이루신, 끝내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조건, 우리의 삶의 환경,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할 게 너무 많죠.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뭐 무소불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게 됐어요.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른 것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자,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누구로 인함인 겁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한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거죠. 우리 믿음의 주인은요, 우리 신앙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요, 이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것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할 거야?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은 저주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고요. 하나님은 이를 그렇게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어서 이삭에게서도 확인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죠.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뭐 요셉을 비롯한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의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들이 사실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믿음, 히브리 신앙으로 그들이 알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당신을 그들에게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에 대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그 말씀 붙들고 모세가 나아가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출애굽이 실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니까 밤이 새도록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것처럼 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자,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은혜를 통해서 알게 한 거고, 이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찾는 자들을 향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17절 말씀 보면,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신년 특별 기도회를 할 때 첫날 함께 나눴던 말씀도 바로 이 부분이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기억하며 깨달으며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의지와 이런 결심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냥 대충 아무나 불러서 뭐 누구든 한 명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우리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의지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되는 믿음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거고, 우리도 자, 아브라함이 끝내 기꺼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니까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셔서 그 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엇이 불가능하며 무엇이 안 될 것이며 무엇이 못할 것이겠냐라는 거죠. 아브라함,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도 맞는 모습이고 옳은 모습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모습보다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으로 만들어가 주옵소서. 내가 걷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믿음의 계보로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의 반열에 서서 우리 뒤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 보내신 것을 이제 믿음으로 깨닫고 확신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